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 106페이지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우리의 승리가 믿음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그냥 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무릇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성경에 이제 여기 무릇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원래 뜻은 무릇이라는 이제 단어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뭐 이런 의미죠. 통틀어서 이런 단어이긴 한데, 원래는 여기는 대체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되고요. 누구든 이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누구든 모두는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이제 해야 맞습니다. 근데 무릇 그러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 예외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단어거든요. 대저, 뭐 무릇 이런 단어들이 이제 그런 단어인데, 물론 이건 이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든지,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모두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돼야 좀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무릇이라는 단어는 안 쓰죠. 성경에 가끔 등장하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릇은 대체로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한다면 누구든 모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아침마다 성경 번역하는 그런 방송같이 돼버렸는데, 일단은 뭐 이 고백을 여러분, 저희는 이제 고백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보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원어 공부하고 막 이런 시간이 아니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매일 한 구절씩 저희들이 이제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뜻없이 그냥 이 의미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달달달 외우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단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내가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제대로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잘 이제 설계되어 있는 블럭처럼, 레고 블럭 있잖아요. 자기 맘대로 끼우면 나중에 이게 안 끼워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계시라고 보통 통칭하는 이 가르침을 받고, 이거구나라고 해서 이제 막 시작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죠. 많이 만나서 들어보면, 이걸 레고 블럭을 완전히 해체해야 돼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을 완전히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원래 설계되어 있는 그 설명서에 있는 그 집을 또는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허물질 않아요. 허물질 않고 이 레고 블럭을 이거는 여기 맞는 블럭이었어 라고 껴놓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은 하면서 이거는 어디다 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데요. 자꾸 이제 이게 성경에 맞는데, 근데 이걸 끼워 넣으려고 그랬더니 여긴 안 맞아. 뭐가 다른 게 끼어 있거나, 이게 왜 안 되죠? 안 되죠? 이제 자꾸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그러니까 한 구절을 내가 받아서 이거구나라고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들이, 다른 구절들은 전부 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걸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순전한 복음을 딱 들어서 이거를 끼려고 했더니 이거를 해체하지 않았지 이거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백을 할 때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그냥 내 머리가 자동 번역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이 꽤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 성경 이 블럭은 여기가 아니었어. 하나하나 다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꽤 오래 했네요 벌써. 오늘이 132번째 이제 방송입니다. 아직도 좀 남긴 남았어요. 예, 오늘 그래 성경 구절에서 무릇이라는 말보다는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무릇하고 자마다라는 말은 좀 안 맞아요. 용법상, 국어 문법 용법상. 제가 뭐 국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되게 이상하다. 나는 공대 출신인데 지금 국어 공부하고 있고 헬라어 공부하고 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국어 국문과를 갈 걸. 아니면은 뭐 헬라 그리스어과나. 괜히 공대 가갖고 써먹지도 못하는 거 참. 여러분 청소년들 진로 잘 결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전 세계적인 세상일까요? 아니면 아이온이라는 나의 세대, 나의 시대일까요? 정답은 코스모스입니다. 아이온이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세상은 이 아이온이잖아요. 코스모스는 자연세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온이라는 내 세대는 이미 내 거예요. 이미 내 거라서 그 세계는 내가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내 거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죄송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거는 모든 각자의 세대가 아이온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코스모스라 생각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세계를 얘기하는구나. 코스모스, 우주적인 세계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제 착각하는데, 여기는 아이온,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어가는 세계를 얘기해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경영하는, 그렇죠. 내 세계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고 내 정체성도 내가 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들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기고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세계가 아닙니다. 이 나를 둘러싼 모든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다시 전 우주적인 세계가 있고, 거기에 지금 전 세계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사는 세계만 내가 중요한 것이지. 물론 지금은 이제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내가 전화해서 그쪽 세계도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한 장소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또 뭐라 그래야 돼? 옴니포텐스. 그러니까 어디에나 언제든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육체를 입고 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가 한 곳에, 한 시간에는 한 곳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향력이 온 세계의 왕은 아니에요. 온 세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 밑에서 내 세계를 다스리는 내 왕인 것이죠. 그러나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온 인류가 나 한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둘러싼 또 세계가 있죠. 이게 코스모스잖아요. 그래서 내 세계는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코스모스적인 세계, 환경, 또 이런 것들은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코스모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권한 밖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스림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정복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권위를 이제 여러분이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세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내 세계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 세계와 그 사람의 세계가 당연히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그 세계 겹쳐지는 부분이 내가 권위자라면 그 부분을 내 다스림의 영역에 이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내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녀에 관해서, 또는 남편이 아내에 향해서,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 향해서, 또 여러분이 맡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있다. 이 사람은 내 세계에 들어와 있는 나의 영역 안에 있는 다스림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럴 때는 내가 정복하는 것입니다. 또 환경적인 것, 지금 정치적인 것이나 국가적인 것이나 또 사회적인 것이나 시대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다스리고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내가 다스리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런데도 내가 이들이 나를 공격하거나 내가 또 거기에서 뺏어올 게 있다면 이것은 내가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이고 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개념이 명확하면 좋겠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안 좋겠습니다. 명확하면 뭐가 좋고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달라요. 이게 뭐가 좋으냐면요. 여러분이 권한을 제대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다스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믿음으로 어디를 싸우는 것이냐. 여러분이 다스리는 영역에서는 믿음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내 거니까. 그냥 다스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정복하는 데에는 싸움의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둘 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얘기고, 여기 돼 있네. 참, 믿음으로 모든 아이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것도 믿음으로 우리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고, 또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이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세계를 다스리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왕 노릇이 별거 아닙니다.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가 이미 점령한 영토는 잘 다스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죠. 그건 싸워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전쟁에 나가지 않기 시작하면서 타락했죠. 그래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내가 내 영역을 잘 다스리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아직 정복하지 않은 세계를 계속 정복해 가는 것이 올바른 왕 노릇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왕인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잘 다스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거 영토를 확장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 둘 다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싸우면 이깁니다. 여러분 못 이길 세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제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제학 용어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회비용.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정말 점령할 좋은 영토고, 나중에 이 다스림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게 맞는가.
내 나라가 여기 있는데 저쪽 걸 탐나서 저기를 점령해버리면 나중에 다스리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상식입니다. 내가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다스릴 수가 있는 곳을 점령하는 게 상식이지. 아, 저기가 좋아 보이는데 나는 그래도 나는 호수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 내 정토에. 그래서 저거를 점령해야 되겠어. 점령하고 나면 다스리는데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점령하면 저절로 되느냐? 아니에요. 방어도 해야 되고요. 적들이 그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계속 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마다 이긴다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이기는데 과정이 늘 있는 게 이제 그것 또한 진리입니다. 과정이 없이, 싸움이 없이 승리가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기만 하면 늘 항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들이 분명 저항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고요. 이 세계가 여전히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를 탈취하시긴 했지만 그것이 집행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적 전쟁은 끝났습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영적인 진압들이 남아 있어요. 잔당들이 아직도 거짓으로 자기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이제 깔끔히 정리되는데 그 전에 그 정리를 위해서 사전 정리를 좀 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은 그냥 싹 쓸어버리고 끝내버리니까 그때 우리가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한 민족도 빠짐없이 사전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의 미션, 선교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아무 전쟁이나 막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위에 왕이 계시잖아요. 나는 내 세계를 다스리지만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무슨 싸움을 할지도 당연히 여쭤봐야죠. 그렇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고지가 어디인가? 학계인가? 또는 무슨 업계인가? 또는 그냥 이웃들인가? 지역인가? 또는 내 삶에서 아직 다스려지 못하는 부분들, 그 견고한 진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 안에도 내가 지금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십시오. 어디를 지금 집중해서 싸워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공격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그거는 여러분이 어떡하지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난 이깁니다. 누가 날 공격한다, 내가 이깁니다. 이기는 게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래서 나를 어떤 세계가 공격한다, 난 이긴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요게 나한테 위협적인 것이었구나 라고, 그럼 이 기회에 아예 정벌을 해버려야 되겠다라는 좋은 기회가 되죠. 지금까지는 저 적들이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는데 어라? 이게 나한테 위협이 되네? 그러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 되는 거라, 거기마저 아예 정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영역을. 그리고 그런 공격이, 사실은 공격이 많아요. 그래서 공격하는 것마다 정벌해 버리느라도 또 시간이 좀 모자라긴 한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평안한 때에 정벌을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인도를 잘 받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 땅을 또한 점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그냥 이긴다는 선언이지 이겨야 된다도 아니고 이길 수 있다도 아닙니다. 그냥 이긴다예요. 이긴다. 나는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맞나요?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요한일서 5장 4절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그걸로 끝이야.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야, 좀 알고 믿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유일한 기름 부음 임명받은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떻게 집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불가능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수월하게 해내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어떤 세상의 공격도 이깁니다. 방어해내고 견뎌내는 수준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면 내가 거기를 정벌합니다. 네, 이게 우리 이기는 자입니다. 이 빌미가 되잖아요. 잘 됐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전 세계 역사에 보면 이런 스파이들이나 이런 그 정치적인 음모들이 결국은 도발을 하게 만들죠. 도발을 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전쟁을 벌이고 정벌을 해버립니다. 정복해버려요. 이런 일들이 세계사에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도발할 필요는 없고요. 도발 안 해도 하여튼 뭐 세상은 우리를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근데 가할 때마다 아하, 좋아. 이번엔 이거를 다스려야 되겠구나. 내가 아직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인데 다스려야 되겠구나. 혹은 내 영역이 확장되는구나. 내가 정벌해야 되겠다. 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이 승리합니다.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승리의 고백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고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깁니다. 이 고난은 내게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해하려고 만들어진 어떠한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갈 길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므로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더 큰 자입니다. 주가 나를 도우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굳건히 서서 문제를 대면합니다. 내게는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내가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는 내가 겪는 가벼운 환난을 통하여 무거운 영적인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갑니다. 이 어려움은 오히려 나의 더 큰 성공을 이루는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쓰인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깁니다. 공격은 우리에게 발판이 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할렐루야. 내일 또 만나요.